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든지 또 스크린을 보시든지 주목하시면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너무도 사랑스러운 믿음의 가족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유난히 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다른 줄에 앉아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또 행복을 이렇게 전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참말입니다. 주님께 행복한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해에는 가운데 저도 울릉도에서도 항상 힘초를 가운데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컨셉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갈수록 타니까 이게 짧아지고 마지막 초는 길게 나갈 때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저희 그 아버님, 어머님 자녀들이 5명인데요. 어릴 때 안동에 찍은 사진, 큰 누나가 제일 크고 둘째 누나가 셋째 누나 제 막내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찍은 사진이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촛불이 환히 켜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몇 번째 주일?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4번째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성탄절. 대림절 5번째 주일은 없어요. 4주만 있기 때문에 다다음 주일은 성탄절이자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벌써 그렇게 날이 흘러버렸네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 그 중고등학생들이 여자친구의 엄마의 차를 훔쳐가지고 남자 셋, 여자 친구 질주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 즉사, 다른 남자친구 둘도 중퇴, 돌발 사건. 왜 엄마 차를 빌려서 운전면허도 없는 놈들이.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차근차근 준비되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하나거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때와 약속은 달라요. 지금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천금 같은 아들을 죽여 바치려고 하는 번제를 드려서 단도를 그의 심장에 꽂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툭 잡으면서 알았다. 내가 받았다. 너의 제사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후손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씨, 아브라함의 씨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거죠. 또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미지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한 별, 한 규 역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품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부부관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에게 동정녀 임신을 통해서, 처녀 마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생물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 방법으로, 왜 그래야 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원치 않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흘러 원죄가 유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택해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가 어디서 태어난지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였죠. 작은 교회 맞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베들레헴도 무지 작은 마을이에요. 단 하나, 다윗 왕이부터 태어났거든요. 작은 마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다윗이 태어났고 또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텐데 그 아기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응애 뭐 철없고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고 그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히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살펴본 구약 성경 속 예언들의 말씀들은 짧게는 600년, 길게는 1500년 전에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며 신묘막측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돌아가서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그녀를 찾아온 용건이 뭐냐? 친척 엘리사벳이 사촌 언니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엘리사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리가 끝난, 갱년기가 끝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아들 누굽니까? 그인이 유명한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도 기적같이, 그리고 세례 요한도 기적같이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수태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하러 온 것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 앉아 있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여러 그림이 있는데 제일 사실적이어서 제가 저 그림을 택했습니다. 수태고지.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태몽 꿈을 꾸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아기를 갖는다. 요즘 생명공학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서요, 남녀의 성결합 없이 남자 몸에서 정자를 꺼내고 여자 몸에서 난자를 꺼내서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경지까지 다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그런 합의 때문에 아빠 없이 엄마 없이 자꾸 생명을 생산하는 것은 이제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생명공학으로는 수도 없이 그렇게 부부 관계나 아니면 남녀의 성결합 없이도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은 다 쟁취가 됐어요. 윤리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 생명공학으로 남녀의 결합 없이 인간을 복제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인간은 그의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박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지식과 교만의 과학이 쌓아 올리는 또 하나의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남편과 정상적인 아내를 통해서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리고 불륜의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야 이게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만 한, 우리말로는 약혼만 한, 손 한번 잡으지 않았고 몇 번 만나지 못했어요. 이야기만 오가고 혼담만 오가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한, 네가 임신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마리아는 반문합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 수천 년대요. 그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도 자각을 했든지 아니면 어머니에게 성교를 받았든지 남자와 하룻밤을 지내야, 결혼하고 남편과 관계를 가져야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남자를 모르고 한 번도 같이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천사가 말하죠. 마리아가 두 번째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자신이 처녀인데 어떻게 남자를 겪지 않고 남자를 만나지 않고 임신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자기가 임신하면 그 당시 관행법이 처녀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발각이 되면 그 광장 앞에 끌려 나와서, 시장 앞에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다, 천사가 임신하겠다, 이게 안 통하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처녀가 어떻게 사연 없이 임신해버리면 그 정혼자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회법, 관행법을 알고 있는 그녀로서는 천사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가문의 명예를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가문의 명예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고 가문의 명예를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전하러 온 그 가브리엘 천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께서 은혜로 너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남자를 알지 못하시면 네가 임신할 거야. 그래 아기가 착상하고 자는 자궁만 빌리는 거예요. X와 염제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보면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기억할 것은 37절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전능, Almighty,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장에도 고래가 잡혀라 하면 잡히는 거예요. 나영수 원사님 눈 뜨고 보세요. 나영수 원사님 어디 아프세요? 뭐 이웃마을에서 고래 걸려서 이력이 하셨다면서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 일이 우리 마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오직 많이 잡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가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바다와 육지가 물이 나뉘어져라 하면 바다는 물기 모여서 바다가 되고, 땅은 땅기 모여서 육지가 되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었고 되라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듬고 닦고 만들고 마무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진으로 빚었지 모든 것은, 사람을 제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군인 간부 백부장 이야기.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가 또 사람을 보내서,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장인데 그가 오라 하면 쫄병이 왔다가 가라 하면 가지. 예수님 굳이 집에 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내 하인이 집에서 그걸 듣고 휴대폰으로 듣든지 무전으로 듣든지 아니면 영감으로 듣든지 듣고 나올 것이니까 오지 마세요. 아마 군인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또 한 명의 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인데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선포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당신의 능력이 내 집에 있는 하인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여러분 좀 아프시면 저를 부르잖아요. 큰 걱정 있고 걱정 기도 제목 있으면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달려가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왜? 뭐가 힘드십니까? 위로가, 제가 가는 것만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왕진 오신다는데 오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고.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병자의 보호자를 만났지만 이런 사람이 없어요. 로마 사람 군인이에요. 종은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쓸모없는 그냥 물건 같은, 개보다 더 못한 물건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 사랑하고 또 주님이 오셔서 고쳐준다. 오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어서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서 굳이 예수님 오지 않아도, 아픈 종을 만지고 선포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을 종이 듣고 또한 나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마리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녀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해도 내가 임신할 거다. 10달 되면 그 아이를 출산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잠잠케 하시는 그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자연을 잠재우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 되는 날, 이스라엘은 매우 날씨가 더운 나라죠.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처럼 죽은 지, 매장한 지 사흘이 되었다, 나흘이었다 하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입니다. 무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림 보세요. 나오죠? 흰 미라같이 다 감아놨잖아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말씀의 절대성을 믿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마리아도 믿은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의 뜻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뭘 건다 했죠?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명예를 걸어야. 중요한 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이게 들켜가지고 여차저차가 설명되지 않으면 돌 맞아 죽을 일이라니까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걸 예고받잖아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그르쳐져서 돌에 맞아야 할 상황이었다. 그것도 감당할게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됐을 때, 잘못됐을 때 그 모든 피해도 겪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제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으로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살아갈 때 저보다 먼저 담임 목회 시작한 목사 동기가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서울에 올라갔다 왔는데 동기인데 지금 한 교회에서 서울 미아동에 17년 목회한 친구가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3년만 지나면 뭐가 돼요? 원로 목사가 돼요. 20년 넘으면 원로 목사가 돼요.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오래 목회를 잘 한 곳에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선배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교회의 후배니까, 까마득한 후배니까 일찍 서둘러서 그 선배의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럼 너무 일찍 와가지고 아직 교회 프로그램이 안 끝나가지고 교회 가까운데 그 근처에 어느 카페 들어가가지고 잠시 차를 마시며 기다려라. 내가 끝나면 찾아갈게. 그래서 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때마침 선배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금요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 공부를 끝낸 7, 8명의 권사님 혹은 집사님들이 손에 성경과 찬송을 들고 그 카페에 몰려들어요. 갑자기 왁자지껄해졌어요. 그리고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차를 시키면서 이런저런 말을 꺼내더랍니다. 제 친구가 이제
성도님들이 특히 여자 성도님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기대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풍으로 얘기할 거다. 그 자리에 그 선배 목사님의 교우들이, 여자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 귀를 쫑긋 세웠는데, 친구 목사님의 생각은 보나마나 그분들이 앉아서 교회 흉, 목사님 흉, 장로님 흉, 며느리 흉, 남편 흉 파티를 할 거다. 그죠? 되게 그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귀를 쫑긋 안테나를 세우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화는 우리 친구 목사님 추측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오늘 목사님께 배운 성경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꽃을 피우는데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또 좋은 이야기를 하는지 부러웠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부러웠고, 또 그런 교회가 또 부러워. 그리고 남의 교인이지만 그 교인들이 자랑스럽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말씀을 믿고 나누고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카페 가서 귀를 다른 목사님 쫑긋 들어보면 아까 처음에 대부분 그 추측이 맞아요. 흉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듣는 기회가 있어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수없이 날마다 또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제가 작년 12월 첫 주에 발산교회 부임했으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매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설교했죠. 새벽기도 설교했죠. 주일 예배 때 설교하죠. 수요일 예배 때 설교하죠.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 때 설교한다면 평균 주당 한 10번 정도, 한 주에 10번 정도 설교를 해요. 1년은 몇 주? 52주. 지원이? 그러면 한 주에 10번을 설교하면 내가 1년 동안 몇 번을 설교했을까? 520번. 한 500번 정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개나 고양이 혹은 영리한 물개나 돌고래에게 1년간 500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훈련했다면 개나 고양이, 물개나 돌고래가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부르면 온대요. 주변에 있으면 부르면 와. 라떼야 그러면 와. 없으면 안 오고. 부르면 오면 밥 주는 거예요. 라떼야, 초코야. 그리고 없으면 미리 와. 배고프면 와가지고 밥 주세요. 그래. 알아요. 자기를 챙기는 거를 고양이들이 알아요. 영물이잖아요. 500번 부르면 달라져야죠.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 기쁨이 그지없죠. 세례받고 그동안 했던 술 담배 끊고 11조 잘 드리고 새벽까지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열심히 전도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45절을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엘리사벳에서 마리아의 사촌 언니가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너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고 엘리사벳도 믿은 거예요. 임신 못하는 자기가 임신했거든. 그리고 남자 없이 마리아 임신을 또 했거든.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 있는데 에이드리언 다이어 박사라는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건 뭘까요? 이경호 목사님 잘 아시는 꿀벌입니다. 꿀벌은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이경호 목사님이 치는 그 꿀통의 꿀벌들이 이경호 목사님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을 한답니다. 꿀벌도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대요.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꿀벌은 인간에 비해서 신경세포의 양이 0.01%밖에 안 돼요. 우리가 100이면 쟤는 1밖에 없어. 그런데도 뇌가 있어요. 쟤도. 그래서 주인을 맨날 보는 거는 기억을 해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남의 꿀벌통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안 돼요. 쏘거든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만물의 영장, 인간, 사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꿀벌도 제 주인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꿀벌보다 못한 인간? 안 되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까먹고 제 마음대로 꿀벌보다 못한 성도예요.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진 처녀 마리아, 어떤 자세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는지 짧게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수용하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말씀 앞에 마리아의 첫 반응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본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마리아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돌에 맞아도 좋고 따돌림을 받아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손가락을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못되어서 마리아는 이렇게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를 따르고 그것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습을 닮아요. 두 번째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요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을 하니까 말에 따랐어요. 이게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지만 이후로 만세, 천년 만년 내가 복 있는 여인이라고 칭송받을 것이다.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한마디 한 행동에 절제했을까요? 조심했을까요? 말 그대로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좀 지나치지만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절받는 거죠. 기도받는 거죠. 기도받아요. 그건 지나친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다 압니다. 어디 마리아뿐입니까?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비천한 자가 권세 있는 자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찬양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마리아의 반응은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54절 말씀 보면 그종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이것은 좋은 것, 좋은 일을 기억하고 나쁜 것, 나쁜 과거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5절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백성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하신 그 백성들과의 약속은 기억하시고 백성들의 허물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일부러 의지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잊어버려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시면 하나님 자신도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죄가 많은데 김 목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최장로님, 오성도님 그것들을 다 기억하면 하나님 머리가 나만하지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만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나 자신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방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저 사람 저거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도 삽니다. 그러나 낱낱이 일일이 기억하면 나 자신이 그것들에게 속박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한 것, 기도한 것, 주를 사랑한 것,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 것들만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고 자신을 통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소서.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성소 주일을 맞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는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주님이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천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6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당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인들 때 나는 황금 되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당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되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당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 5절 부르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주님 왕